지난주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지난주 무슨 옛날 이해하시죠? 김계영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어떤 때 이렇게 작년에 권사님 이렇게 찬양할 때 저희 기능을 보면 한 사람만 듣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목이 갈라지고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좀 바꿔줘야 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의 또 마음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제 마음이 저도 여리잖아요. 여린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런가 해야 하는가 하는데 권사님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꾸라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죽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무덤 문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덤 문을 옮겨 이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지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귀에,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코에 냄새가 나고 죽음의 사망이 들려가고 내 눈에 죽음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어 기쁩니다. 12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늘 교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일까? 진짜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2025년 여러분이 주신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2절. 몇 장인지 모르시나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계속하세요.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리고 심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어떠한 누구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거기에 미혹되는 이 순간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걸 엄청나게 믿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됐대. 세상은 빅뱅이래.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대.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시대에 누가 창조를 믿냐 이거예요. 빅뱅을 믿는 거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있구나. 유명하신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불구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올 때 그 배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명제, 축복의 명제, 구원의 명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거기다 뭐가 필요해요? 거기다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 마귀가 굴복했기 때문에 그 굴복하신 승리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다른 어떠한 누구도 성인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내 심령의 자랑도 내가 뭘 가졌습니다. 내가 뭘 배웠습니다. 내가 뭘 얻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정말로 밝아지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타락은요, 예수님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는 무너졌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사람들의 방법이 나오는 순간 교회는 쇠퇴해져 가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부흥과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금 학문이 발전하고 좀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좀 알았다 하는 그 사회부터요 희한하죠. 기적과 능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선포합니까? 6절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죄 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게 역사할까?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좀 축복을 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다 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40시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40일 동안 뭘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물론 서원의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이란 것은요, 절대적 서원인 거예요. 절대적 서원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서원입니다. 그냥 내가 값싼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1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정말로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께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답니다. 16절에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1등 났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 이것을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뜻,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높고 낮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대요. 내 마음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딱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대요. 세상 재판에는요, 변호사 잘 서면, 변호사를 잘 쓰면 세상 재판에서는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저 죄인인데 재판 이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이 재판관의 마음을 잘 맞게 하면 유죄인데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33장 22절 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을, 양과 염소를 반드시 우리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자인데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를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은요, 믿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찬 사람,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 98편 1절.
같이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왜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이한 일이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장차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속에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성취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누구에게요? 3절이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행하신 베푸신 인자와 성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왜 이렇게 이 시편 98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며 노래하며 큰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수금으로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호각을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즐겁게 노래하라. 왜요? 마지막 9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찬양할 것인가? 9절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땅을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땅의 심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심판하면 혹시 멸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세상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심판 때가 되면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야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핵폭탄이 터지면서 막 핵우산이
하면서 온 땅이 다 이제 핵 폐기물로 핵 진으로 분진으로 인해서 막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그걸 심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믿는 자마저도 심판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98편의 이 시인은요, 심판 때가 오는데 9절에서 말하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인데 1절부터 8절까지 동일하게 계속 외치는 것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찬양하라 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동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뇨? 그거 아니던 것 같은데. 내 주를 가까이 예함은 그거죠. 한 사람이 키기시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온 몸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방 목사님의 아들 청년 한 명이 죽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장례 예배와 좀 다른 예배가 되더라고요. 입관을 하기 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입관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염을 다 해놓고 이제 얼굴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갔던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인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래요. 부모님이 저희와 같이 스페인 그 성지순례 다녀왔거든요. 그 아들이 부모님 오신다고 모셔러 왔어요. 이제 다 오시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자기 어디 간 거예요. 연락 두절. 주일날이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왔는데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처박혔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틀간이나 그냥 있다가 누가 신고했겠죠.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성지순례 다녀와서 모시고 집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어딜 간 거예요. 그게 끝인 거야. 그냥 다녀오셨어요? 그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30이 안 된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참 제가 그거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흐느껴 웁니다. 아빠는 통곡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뭐 하느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감인사님도 위로의 말씀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한 질문은 늘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형도 그 형수도 그 동생도 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정말로 교회가 개척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했겠어요. 아빠 엄마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천국. 인생의 끝이라면 불평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이 나한테 오고 질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맞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